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바로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12절의 번역이 오해하기가 좀 쉽게 되어 있는데요. 요한이 잡히자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번역에는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잡혔음을 들으시고라는 번역은 잡혔었음을 들으시고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과거형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잡힌 건 좀 더 과거의 일이고 그러한 소식을 이제 전폐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잡혔음에 해당하는, 요한이 잡혔다라고 할 때 이 잡혔음에 해당하는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신적 수동태로 이해하면 요한이 잡힌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된 일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전혀 뜻하지 않고 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그 과정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역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등장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내용들이 언급되진 않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나오긴 하는데요. 이 앞부분에서 잡혔을 때는 그 얘기가 언급은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요한이 선지자 역할을 너무 잘해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요한은 헤롯 안디바를 비난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헤롯 안디바는 성경에서 분봉왕 헤롯 또는 그냥 헤롯 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그 아이들을 죽였던 헤롯 대왕하고는 다른 인물이죠.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 여러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안디바, 분봉왕 헤롯은 자신의 아내하고 이혼한 후에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점을 비난했던 겁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게 되고 후에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이 상황이 지금 이제 생략돼 있지만 뒷부분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요한이 죽는 상황은 나중에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할 때 이 잡혔다라고 사용된 이 단어가 후에는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고 할 때 그 팔아 넘겼다라는 표현으로 또 사용됩니다. 이 표현이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 그리고 21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마태가 이 요한의 고난과 죽음,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죽은 거고,
의를 행하다가 죽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유사한 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이제 물러가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사건을 선지자의 예언과 관련해 가지고 설명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 게 12절에 그 물러가셨다라는 표현이 마치 예수님이 요한의 소식을 듣고 몸을 숨기신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릴리는 요한을 감옥에 가둔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몸을 숨길 생각이었다면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그 지역을 벗어났어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숨긴 게 아니라 오히려 요한을 가둔 헤롯 안디바에게 도전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뭐 나사렛 그리고 스불론 납달리 지경 여기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 이 설명들은 헤롯 안디바를 피해 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라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 가셔 가지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바로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13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나사렛은 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나서 자란 그곳에서 자랐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베들레헴이 고향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이후로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익숙하고 친숙한 지역인 거죠.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이 나사렛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우리가 보통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이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거나 뭐 근데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는 바다는 아닙니다. 바다는 아니고 호수인데 유대인들은 물이 좀 많으면 그냥 바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나온 표현이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어쨌든 근데 그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을 정도로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쪽 지역에서는 그래도 큰 도시. 베들레헴 예루살렘과 비교하면 그 큰 도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큰 도시인 거죠. 어쨌든 이 후의 기록을 보면 나사렛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에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복음 전하실 때는 배척받으시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반면에 가버나움은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줬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가버나움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버나움 출신들을 주로 뽑으셨던 것도 그러고 이 상황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실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나고 자랐던 사람 또 가버나움을 그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 활동을 많이 했었던 겁니다. 이 13절에서 마태는 그 가버나움을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이 스불론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언급되는 건데요.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란 말은 그냥 스불론 지파하고 납달리 지파가 거주했던 장소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12지파 중에 있는 지파들입니다. 우리 보통 12지파 이러면 뭐 레위 지파나 유다 지파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뭐 에브라임 지파나 이런 거는 워낙 이름이 자주 언급되니까. 그런데 스불론과 납달리도 분명히 12지파 중에 하나인데 이 이스라엘 땅으로 놓고 보면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간 외면받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한반도 영토가 다 우리 땅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함경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평안도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가 활동하고 지내는 생활 반경하고는 거리가 좀 많이 먼 거잖아요. 뭐 거기까지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군대 가가지고 의정부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의정부라는 건 이름만 들어봤죠. 그 근처에 얼씬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파주, 금촌 이것도 군대 가가지고 알았죠. 군대 갈 일이 없었으면 제가 거기를 알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역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들은 우리가 흔히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비슷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불론과 납달리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지파들이 지냈던 장소가 가버나움입니다. 이들이 그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배정받았던 땅이 이쪽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굳이 여기다가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는 이 스불론 지파 땅이다, 납달리 지파 땅이다 이런 얘기를 안 썼어요. 이 당시에는. 왜냐하면 지파의 개념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다 이런 얘기들은 별로 언급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도 잘 보시면은요, 신약 성경에서 지파가 언급되는 사람들이 몇 안 돼요. 대표적인 인물로 하면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니까 요셉 같은 사람들은 언급이 되죠. 그런데 요셉 말고 여러분들이 지파가 언급된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나마 사도 바울은 본인이 베냐민 지파라고 떠들어가지고 우리가 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아니라면 신약 성경에서 지파가 언급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이 지파에 대한 개념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건데,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에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을 왜 써놨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절에 보면 마태가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언급하거든요.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일단 설명해 드리면 이게 선지자의 예언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동하신 일은 이미 예언된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이걸 덧붙여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가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을 인용구를 다시 말할 거지만 그 전에 먼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을 언급한 거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이동하신 이것이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의 오해가 좀 있었기 때문에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말씀에 좀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오해가 뭐였냐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반복해가지고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특히 갈릴리에 대한 비난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시면, 그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배경이 뭐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이제 빌립이 있죠. 그 빌립이 그 44절에 보면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에요. 같은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빌립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46절에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고 한 반응이 그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러니까 나사렛은 그리스도가 태어날 동네가 아니다, 이 얘기한 겁니다.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41절도 보시면, 7장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가 자꾸 언급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52절도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도 나올 일이 없고 그리스도도 나오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부분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게다가 예수님은 또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주요 사역들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신 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마태가 인용한 말씀은 이제 그 15절, 16절에 언급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가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마태가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라 그 말씀에서 필요한 부분만 빼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9장을 찾아서 보시면 여기 인용되어 있는 말씀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태가 성경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미를 왜곡하지 않는 수준에서 요약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일단 이 마태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이 배경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이사야 9장의 앞뒤 문맥을 보시면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예언, 그리고 구원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은 이사야 9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 그리고 메시아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뭔지, 정체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이 이사야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의 첫 시작, 이사야 9장의 첫 시작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는데 후에는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이 예언의 성취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이사야 9장 1, 2절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원의 빛이 임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구원의 빛이 무엇이냐? 그게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한 아기가 태어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앞으로 태어나실 건데 이 메시아로 인해서 구원이 오는 건데 그 구원이 사람들의 관심과 굉장히 멀리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까지 전해질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굉장히 치밀하게 이사야 9장을 인용해가지고 적용해서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 북쪽 지역에 자리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에 갈릴리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더 북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첫 번째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세의 공격을 받아도 제일 먼저 공격받는 지역. 그리고 15절에서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번역한 부분이 있는데요. 요단강 저편 해변길, 그리고 그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이방의 갈릴리를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저편 해변 따로 있고
이방의 갈릴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개가 같은 겁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러면 일단 요단강 저편이니까 요단강을 따라서 있는 이 해변길에 있는 이방의 갈릴리를 얘기한 건데, 그러면 왜 갈릴리는 또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을까? 여러분, 갈릴리가 이방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이방인들하고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이방인들의 침략이 많아서 군사적으로도 압제를 받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가장 구원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한참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다윗 같은 왕이 와도 당연히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원이 펼쳐질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로 치면 메시아가 서울에 오셔서 서울로부터 구원을 펼쳐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메시아가 와가지고 저기 땅끝 마을 해남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펼친다 이렇게는 생각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가장 구원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을 보내셔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게 지금 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15절 16절에 언급되어 있는 게 지금 그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6절에서 언급되는 흑암에 앉은 백성은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지역보다 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구원에서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좀 더 넓게 보면 흑암에 앉은 이들은 이방인들도 포함합니다. 이방의 갈릴리에는 이방인들도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보통 말하지만 마태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즉, 흑암에 앉은 백성은 구원의 소망이 사라진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방인들을 의미해요. 이 둘 다 모두 영적인 타락에 빠져 있고 구원이 필요하지만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큰 빛이 내렸는데 그들은 그 빛을 보게 된다라는 게 지금 인용된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 큰 빛은 분명히 예수님을 의미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봤어. 이거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친 거야 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사망의 땅과 그늘이라는 말은 이 사망의 그림자가 덮인 땅을 의미합니다. 결국 흑암이 덮인 곳과 같은 건데, 사망의 그림자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결국 이들에게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들은 그냥 사망이 확정된 상태인 거죠. 게다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15절의 위치로만 놓고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예요. 구원하고 제일 멀리 떨어진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흑암에 앉은 자들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위치적으로도 제일 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들은 또 죄를 지어가지고 구원하고도 멀고 전혀 구원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졌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마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11, 2절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갔다가 나사렛 그리고 스불론 납달리 지경 이쪽 지역으로 가신 것을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 15절, 16절은 이것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일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언된 일, 곧 그 빛이 비친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17절에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단순해요. 게다가 우린 이미 한번 들은 적이 있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붙잡혀 갔고 이후로는 계속 감옥에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은 이제 멈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전파하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선포되고 외쳐지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은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같은 문장으로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메시아의 사역과 연관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그것을 전파하는 존재가 달라졌고 전파하는 내용이 같더라도 전파하는 존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외쳐지는 말씀의 힘도 달라졌어요.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는 요한보다 시간적으로 더 지나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면 분명 천국이 더 가까워진 상태인 거예요. 게다가 사실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외칠 때보다 더 급해졌어요. 더 시급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회개할 필요성이 분명하고 그것도 시급히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이 천국의 백성을 찾아서 외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외침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기회가 온 거죠.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 나섰는데 이때도 외면해버리면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세례 요한은 잡혔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으로 옮기셔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분명 이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고 그곳에서 지내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12절과 13절에 예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물러가셨다가 그리고 가서 사시니, 이 표현이 두 개 나옵니다. 근데 이 둘 다 능동태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물러가셔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또 그곳에 사신 것은 예수님이 정하셔서 움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옮기신 게 억지로 옮겨진 게 아니에요. 억지로 옮겨져서 말씀이 성취됐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셔가지고 옮겼는데 그게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신 예수님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서 내가 억지로 하는 거하고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내가 기뻐서 하는 거하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즐거워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신 일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보이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사역을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언약의 중심지로 여겨지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이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전주의 인구가 60만인데 전주에서 복음 전하는 게 낫겠어요? 서울에서 복음 전하는 게 낫겠어요? 서울은 1000만이에요. 숫자적으로 치면은 여러분, 전주에서 한적하니 복음 전하는 것보다 서울 가서 하는 게 아무래도 더 효과적이겠죠. 사람의 생각에 효과를 따지고 보면 당연히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에 더 나아 보이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마귀의 유혹은 좀 더 쉽고 좀 더 유명하게 하는 길을 제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길만 따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또 계속 보겠지만 예수님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만나고 서기관 만나고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 만나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제사장 만나면 화냅니다. 혼내요. 서기관 만나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막 욕하세요. 그냥 예수님이 주로 만난 사람들은 세리, 창기들, 죄인들이었어요.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죄인들을 쫓아다니셨다고요. 여러분, 가버나움이 제가 큰 도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놓고 보면 지방일 뿐입니다. 뭐 어쩌면 딱 그냥 우리 전주 같은 동네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이 동네에선 나름대로 큰 동네잖아요. 전주도 전라북도에서는 그래도 도청 소재지인데, 근데 여러분, 서울 사람들 기준에는 전주가 뭐예요? 그냥 시골이에요. 시골. 한옥마을이 있는 시골.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로 놓고 보면 그냥 지방일 뿐인 가버나움, 사람들이 별로 신경도 안 쓰는, 또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는 그 지역에,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이 이사야 9장 1, 2절 말씀의 성취임을 마태가 기록하면서 우리는 은혜와 구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것만 같은 그곳에도 구원의 빛이 비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심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사람들은 갈릴리에 무슨 선지자가 나겠냐고 무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메시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더욱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의 비아냥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즐거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들이 다 성취되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갈릴리로 옮기시고 그곳에 사시면서 사역하시는 일이 작은 일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아주 작은 일에서도 순종을 보이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옮기신 것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함이에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냈던 갈릴리는 이방인들과 그들의 신들, 우상들로 인해서 이 우상 숭배가 많이 벌어지던 암울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침략도 수시로 일어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이 있는 땅으로 알려진 곳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갈릴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동네인 거예요. 가장 소망 없는 자들, 가장 가망성이 없는 자들, 어느 누구도 희망을 보지 못하는 자들, 생명에서 멀어져서 죽음만이 확정된 것처럼 여겨지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빛이 되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흉악한 죄인에게 너무도 복된 소식이죠. 그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음만을 기다리던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 담긴 말씀과 사역을 주시려고 직접 오신 거예요. 생명의 빛이 되시려고 억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되시려고 친히 움직이셨고 적극적으로 옮기셔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려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들에게 언제나 빛이 되고 그 빛은 택한 자들에게 생명이 됩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절망적인 곳에, 가장 외면받는 곳에 생명의 빛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증거는 오늘 말씀처럼 이방의 갈릴리를 향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잘 순종하고 잘 따라오고 잘 바치고 잘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희망을 품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요. 게다가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가장 외면받는 자리로 가셔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만 놓고 보면 15절 16절 말씀만 놓고 보면요, 지금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신 거잖아요.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 구원받을 것만 같은데,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내가 빛이어서 너희들에게 빛을 비추러 왔지만 너희들 회개해야 한다고. 입으로만 회개하거나 생각으로만 회개할 것을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포함하는 전인격적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신 것은 성령님의 사역과 함께 그런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되어야 함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성령님의 사역이니까 이렇게만 생각해 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할 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구원해 주실 때까지, 또는 성령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아무 짓도 안 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허수아비처럼 가만히 있다가 주는 은혜 받아먹고 천국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죽은 우리를 살리실 건데 동시에 우리가 주시는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단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필요한 거고,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회개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의 시작은 성령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거고, 또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지속되는 겁니다. 참으로 택함을 받고 구원을 누리는 성도들은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회개의 삶을 살고 가까이 다가온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를 정죄하고 여전히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첫 순간에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도의 전 인생, 전 생애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택하신 자들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외면받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위험한 곳에서 택하신 자들을 찾으셨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은 우리가 어떠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어떠하든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잖아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좋은 자리에서 사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가장 외면받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자기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고 가장 슬픈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찾는 게 맞아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뭐든지 다 잘되고 뭐든지 다 성공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것 같았으면 예수님 애초에 가버나움 가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공하고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게 만들어주실 것 같았으면 예수님 가장 화려한 곳에 가셔야 돼요.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이 당시로 치면 로마로 갔어야죠. 그곳에서 빛을 발하셨어야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외면하는 곳에 가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다니실 거예요? 여러분 슬픈 얘기인데요. 작년, 재작년 계속 몇 년 동안 신학교에 입학생이 적어요. 지원자가 자꾸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3대1 막 이렇게 하던 신학교가 이제는 시험 보면은 바보 아니면 다 합격해요. 서울에 있는 그 광나루라는 지역에 있는 장신대학교 있어요. 거기는 예전에 7대1, 11대1 이랬어요. 거기 시험 보려면 3, 4년은 기본으로 공부해야 합격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지원자가 적어서 2대1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합격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참 걱정인데 그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지방에서 사역하려고 하는 목회자가 없대요. 지방 말고 수도권, 지방 가서 노인네들 붙잡고 힘들게 사역하느니 돈 많은 서울, 경기 이 수도권에서 사역하는 게 훨씬 좋아 보이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의 그런 수준은 성도들의 전체적인 수준을 반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미 그렇게 가장 화려하고 가장 성공할 것만 같은 자리들만 쫓아다니니까 우리에게 그런 목회자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예수님의 옆자리잖아요. 그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자들, 가장 외면받는 곳, 가장 사람들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 그런 곳에 계셨다고요.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빛이 되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옆자리에 쓰셔서 흑암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이 외치고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빛이 되는 말씀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둠이었던 그리고 흑암에 앉은 자였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주님은 우리를 들어서 흑암에 앉은 자들을 찾으라고 명하실 겁니다. 그 일에서도 누구보다 앞장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